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상반기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인근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참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래.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참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의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실절과 장막절은 다 추수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절기이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집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초실절과 장막절을 통해서는 맥주 감사로, 추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보리와 밀 추수, 그 추수에 은혜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세 가지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한술 더 떠서 강조하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쁠 때뿐만 아니고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질병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평생 감사를 쓰신 정광 목사님께서 욥의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이 고백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욥의 감사는 제로 감사였다. 제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취했던 모든 것, 이 빈몸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로 상태였으니까. 이 땅에 올 때 돈 100만 원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로 상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한술을 더 떠서 이 제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올 때 제로로 왔기 때문에. 제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말씀인데 제로 상태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주셨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제로였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 건강,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손해보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좀처럼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감사 결핍증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매사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할 줄을 모르죠.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족할 줄 모르고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다른 말로 확대 적용하면은 매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것, 내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것도 당연한 것,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아무 사고 없는 것도 당연한 것, 먹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슬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팬데믹 사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처에서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의심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계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닥쳐있는 환경에만 몰두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고 살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1차원적인 감사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줄로 알고 그 예수님께 자기들의 문둥병을,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확인받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모두 10명이 문둥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음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9은 자기 볼장 보러 집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내심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선물을 기대하신 것도 아니고 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팬데믹 상태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보다는 근심과 걱정스러운 조건들, 지금도 진행형 속에 있는 경제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고 우주 역사, 세계 질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묵묵히 진행해 가십니다. 믿는 사람, 택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속에, 그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어려운 일들이 예견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열어주신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서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허락하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보고 받았던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은 한 명은 육체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것을 가리켜 2차원적인 감사다.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받은 것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는 길을 쓰고 버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보람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라고 불행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러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또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같은 곳은 코로나 치료를 받으려면 1인당 완치까지 걸리는 그 비용, 드는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무료로 다 무상으로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볼 때도 경제력이 제10위권에 들어있는 강국이고 선진국이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믿음과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얼마든지 베풀며 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 따뜻한 정성, 따뜻한 물질, 커피 하나, 식사 대접하는 것, 우리 주변에 이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떠났던 그런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146명인데 장장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을 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추위와 식량 부족, 영양실조로 전염병까지 돌아서 그때 146명 중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듬해 봄 첫 농사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과 기후를 몰랐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인디언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봄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거둔 후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그리고 다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런 청교도들이 117일간 항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기도문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80돈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감사합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른,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불행을, 또한 고난을, 어려운 환경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불평불만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보다 더 못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감사로 은혜를 깨닫고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추수의 축복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세우는 조상들이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감사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지요. 7년 흉년이 끝날 그 막바지에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그 자신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임을 자기가 밝히게 되고, 그리고는 서로 울면서 뜨거운 형제를 나누고 뜨거운 재회를 하지요.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셉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집트로 나를 보내셨다. 그 과정 속에는 형제들의 미움이 있었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은 결국 그 속에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악한 의도였지만은 그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사 총리가 되는 이러한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은 전하이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감정 상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양식을 주면서 보냈고요. 그리고 그 70명의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한 올 상반기 동안에 목회하는 저 목사의 입장에서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누구 하나 환경적으로는 더 좋다, 더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진같이 헌신적이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무료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어렵고 힘들고 중한 상태 속에서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마스크 끼고 그리고 손 소독제 바르고 옆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고마우신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그러나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여러 군데 피해를 줄까 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 어려움이 끝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시키실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 낮추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해 가실 때는 겸손하게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추시는 그 낮추심 앞에 겸손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고 또한 미래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이 주실 회복,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다보면서 오늘 미래에 있을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로 심는 맥주 감사, 이러한 은혜로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으로 정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너무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마음 한 중심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전반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드립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을 낳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마음의 은혜를 잃지 않는 감사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깊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로 주가 베풀 잠시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반년 동안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토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물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고난을 이기고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또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의 영광과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창고 곳간 가득 채워 주의 나라에도 채워지며 몸된 교회에도 축복을 하여 주시오며 각 심령과 각 가정과 개인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50명 이하로 본당에서도 50명 이하 그리고 나머지 오신 분들은 1층 로비실에서 드릴 수 있도록 30명가량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전보다 더 2배 강화시키고 또한 마스크, 손
세정하는 거 철저히 지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모이면서 2m 거리를 철저하게 두어서 7월 15일 동안 우리 국가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시행하는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라시고요. 2주 동안에 또 마음에 감동받으시는 대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소모임도 없으니까 또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난 후에 또 방역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국가와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여러분 함께 이를 극복하시면서 같이 승리해 가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송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상반기 동안도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물질로도 예배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감사하는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옵고 나머지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를 잃지 않고 입술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